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미션 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미션 파서블. 네,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 중에 대부라고 하시는 전유성 맞나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유튜브가 계속 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국사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세자라는 거예요. 사도세자. 무슨 역사적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분명히 두 자인데 왜 세자라 그러는지 자기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대. 제가 왜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983년도에 미국을 가가지고 올해가 43년째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못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한국말이 생각 안 나면 영어로도 얘기하고 또 딱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이 동향을 생각할 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앞으로 세계 선교 정말 소망이 있는가 했을 때 소망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이 서구 교회가 주도하던 선교가 제3세계 교회가 주도하는 선교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3세계 선교사 수가 서양의 선교사들 수보다 이 성장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숫자가 5배가 더 많아요. 미국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선교사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필리핀, 한국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선교사 헌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순복음중앙교회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5,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날 선교사 헌신하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했더니 콜링을 했더니 5분이 딱 일어섰대요. 그런데 그 5분 중에 3분은 70대가 일어섰고요. 2사람이 젊은 분이 일어섰는데 60대가 일어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중앙교회 선교사가 한국교회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선구권 선교사 파송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4,000개가 넘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 국가 위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소망적인가 했을 때 점점 더 많은 지역 교회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선교단체, 선교기관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로 선교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를 해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지역 교회가 동원되는, 직접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가서 목사가 목사를 양육하고 장로가 장로를 훈련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를 교육하고 그래서 집사가 가면 집사가 세워지고 목사가 가면 목사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선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 선교사보다 현지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도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한 달에 저희들이 2,500불씩 후원하고 1년에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해서 10,000불씩 드렸어요. 물론 자동차도 사드리고 다 했죠. 근데 현지에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키운, 그래서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케이스를 보면 한 달에 300불 내지 400불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현지인 선교사.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 선교사보다 현지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고 더 효과적으로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 또 선교에 있어서 더 많은 선교 기관들과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만 해도 Finish the Task, FTT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 단체. 또 자슈아 프로젝트, 전부 미전도 종족 선교만 집중하는 선교 단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기관이라고 하는 남침례교 선교회, IMB라 그래요.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 그러는데 이 선교단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 선교를 하는데 가장 우리를 많이 협력하고 도와준 선교단체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모든 자료들을 다 그분들이 도와주고 자기네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줬어요. 이렇게 모든 선교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고 있어요. 저희가 2009년부터 인도 선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가. 선교사를 그때 처음으로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저희들이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인 중국, 인도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세봉 목사님 계시지만 같이 중국의 광서성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을 같이 했어요. 근데 2009년부터 인도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만 개척했는데 여러분 몇 개나 개척했을 것 같으세요? 몇 개나 개척했을 것 같으세요? 현재도 남아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저희가요 한 15년 했는데 1,400개를 개척했어요. 여기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여기만 반응이 있으시네요. 이쪽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기록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을 개척한 사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매일 1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고요. 매주 4,50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전쟁도 일어나고 핍박도 있고 말이죠. 종교 개정법이라는 게 발효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적인 그런 여러분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28%는요 전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가? 물론 선교 단체마다 조금씩 통계가 달라요. 근데 약 4,000개에서 5,000개의 미전도 종족, unfinished,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우린 UUPG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미개척,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라 그래요. 그런 종족이 약 5,000개나 남아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들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해도 선교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2위라고 우리가 자부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3위예요. 2위는 브라질이에요. 4등은 필리핀이고요. 한국 교회 젊은이가 선교에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건 미국 교회의 이 사례이긴 하지만, 통계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요, 자기 수입의 1.8%를 헌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8% 전체 헌금 중에 선교 헌금은 5%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좀 다르겠죠. 한국 교회는 11조도 많이 하고 또 선교에 헌신하니까 자기 수입의 뭐 10% 이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헌금 중에,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중에 5%만이 선교에 쓰여지는데, 이 선교에 쓰여지는 헌금 중에 오직 1.68%만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 쓰여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 중에 선교에 쓰여지는 게 5%예요. 그럼 얼마죠? 50만 원. 그 50만 원 중에 1.68%만 미전도 종족에 쓰여요. 그럼 얼마예요? 2%라고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한 10,000원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들 중에 단 4%만이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나갔는데,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럼 다 어디에 쓰여지는가? 선교사들이 가서 지은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그 돈이 다 쓰여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쓰여지는 돈은 4%밖에 안 된다. 선교사가 4%고 선교비는 1.68%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 선교는 맞물려 있어요.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Preparing the way for return of Jesus Christ. 초림의 길은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다 개교의 성장주의로 나갑니다. 오시건 말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평수 늘리고 우리 교회 교인 늘리고 우리 교회 헌금 늘리고 너상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 개교의 주의. 주님이 오시고 안 오고 상관이 없어요.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는 가능한가? Is mission possible?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는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 대답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왜 지상명령 성취가 가능한가? 왜 미션 파서블인가? 첫째는 여러분, 주님의 이 지상명령 선교는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보세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하박국 2장 13절에도 보면요, 14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놀라운 그런 사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전, 이 구약의 예언이요, 사도 요한이 본 종말의 환상 속에서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상명령 성취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세계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반드시 이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다만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신약의 사도들과 전도자들만이 가졌던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계시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이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에 교회가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이게 무슨 여러분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큰 교회는 하고 작은 교회는 못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누가 준비합니까? 파송한 선교사만 합니까? 교회가 해야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이 지상명령 성취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읽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만민이 뭡니까? All nations. All nations. 만민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은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가라 하는데 못 갑니까? 예? 가라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가는 줄 알아요, 자꾸. 예? 모든 것을 내가, 예? 우리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약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라는 말이 그냥 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요, 가자라는 의미죠.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죠.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고 하신 그분이 나도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함께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자! 이런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한국말 조금 더 잘하나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함께 가신다는 얘기는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걸 다 알아먹었어요. 예?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처럼 무슨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자기 나라, 자기 언어로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선교회 감비아 선교사로 20년 있었던 이 이재환 선교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 강림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방언을 말했다. 그래서 각기 자기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이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겨우 해야 AI 가지고 말이죠, 뭐 번역하고 뭐 통역하고 이러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 만에 지금 뭐 대단한 걸 우리가 발명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절에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국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중국에 현재 1억 4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한 나라에. 크리스천 포퓰레이션이 가장 많죠. 중국에. 그런데 1940년대 후반에 100만의 그리스도인이 중국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중국에 지금 살아요. 선교사를 다 내쫓고 말이죠. 다 목사들 감옥에 가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누구죠?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핑퐁 외교하면서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 보니까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5천만 명으로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목사들 다 잡아가두고 선교사들 다 내쫓고 모이지도 못하게 예배도 못 드리게 막아놨는데 5천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한국 선교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케냐는요 1990년도 초에 신자가 2천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케냐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콩고는 1880년도에 2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처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96%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불과 15년 만에 1,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개척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겠습니까? 세 가정이 들어가서 전도하면 한 가정이 가정교회로 세워져요. 두 사람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100만 교회가 넘게 개척이 됐어요. 가정교회로요. 우리 구역 모임 하듯이 식구들하고 마을 사람들 조금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만 100만 교회가 넘게 개척이 됐어요. 그 100만 교회가요. 예,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어로는 consolidation 한다 그러죠. 모아가지고 지역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지역교회만 지금 1,500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묶어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뉴라이프 교회인데, 예? 뉴라이프 철치 오브 시카고인데 인도에 뉴라이프 철치라고 등록을 하니까 이미 있어요. 그래서 뉴라이프 미션 철치라고 교단을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 교단 산하에 1,500교회가 있어요. 600명의 안수받은 목사가 있어요. 전도사까지 다 합치면 4,000명의 사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요, 진짜, 예?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언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이죠.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통계를 냈어요. 우리 교단 내에 세례받은 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84만 명이 세례교인이더라고요.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좀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놀라거나 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교인을 자랑했잖아요.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하니까 그냥 쉽게 84만 했어요. 15년 만에. 여러분, 제가 했습니까?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을 가져와서 우리 목사님께 선물로 하나 드렸어요. 예?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면서 초대교회 미전도 종족 행전이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막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뭐 힌두교 사제들이 그냥 개종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 선교사가 열심히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생긴 게 뭐 어디 가서 귀신 쫓고 막 이런 거 사역하는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제가 제일 펀더멘털한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 이 시대에도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다 가능하다고 제가 페이퍼 썼다가 빵점 맞았는데, 그 신학교에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막 해도 귀신이 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슬림 마을에 갔는데 막 마을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믿는 거예요. 그날 한 200명 세례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왜 이 지상명령 성취가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라 그러죠. 물론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래 가지고 말이죠. 이 세계화 시대가 마치 한물간 그런 슬로건처럼 우리에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가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잖아요. 지구촌 가족이라는 말도 하고 뭐 지구촌 공동체라는 말도 하고,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죠? 세계적으로 보면요, 인구 이동이라든지 경제, 문화, 정보의 흐름, 이런 물류의 이동, 이런 것들이요, 너무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웃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도요, 이런 이동과 교류 때문에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전도 종족들과의 접촉할 기회와 영향을 끼칠 그럴 이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요. 올림픽도 뭐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요, 뭐 좋은 일이라고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20세기 말에 국가적인 자연재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쓰나미며 지진이며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쟁, 내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들 때문에 폐쇄적인 나라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나라 어디가요? 네.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전쟁하던 그 나라가 가장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인데 그 나라가 지금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예? 가장 여러분 레디컬한 이슬람이 어디입니까? 이란 아니었습니까? 이란이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스피드업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파키스탄에 요즘 선교에 막 불이 붙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냐 그랬더니, 전쟁하는데 왜 거길 그렇게 갔냐 그랬더니, 여봐 장 목사, 파키스탄에 갔더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다 파키스탄에 왔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누가 돕습니까? 항상 교회가 도와요. 우리 북한 선교 해봤잖아요. 오늘날 단파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발달로요,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미전도, 미접촉 지역으로 막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북한 성경 말할 것도 없고요. 부탄도요. 부탄은요, 하루 입국해가지고 관광을 하려면 관광 이 투어리스트가 하루에 200불씩을 내야 돼요. 일주일 관광하면 얼마예요? 체류비만 국가에 내는 게 1,400불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선교사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부탄 사람들이 나와요. 네팔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한동안 북한에서도 그랬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친척 집에 있는데 중국에 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6개월씩 훈련시켜서 들여보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이 생겼는지, 왜 화상통화라는 게 생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문자, 텍스트 보내는 이런 통신 기술이 발달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급하셔요. 저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선교를 했잖아요. 중국의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많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려고 제가 선교 이 기관에서 나온 이 리서치 페이퍼를 쭉 보니까 가장 많은 population, the largest population of UUPG in China. 놀랍게도요, 2,800만 중국 농아들이에요. 귀 못 듣는 농아. 중국에 못 듣는 사람들이 2,800만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다 가난하죠. 어딜 다니면서 뭐 전도하고 합니까? 교회도 없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급하니까요. 처음에 여러분 스마트폰, 문자, 텍스트 보내는 이 기능이 생겼잖아요. 이야, 중국 농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우린 못한다. 왜냐면 이 수화가 다 달라요. 한국, 미국, 이거 여러분 중국 수화 다 다릅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려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농아 사역자들을 기르는 목사 선교사들을 기르는 성경학교, 신학교를 저희가 설립을 했어요. 4년 열심히 했습니다. 4년 이상 했네. 왜냐하면 4회 졸업생을 냈으니까. 2년제였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핍박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4회 졸업생을 딱 냈는데 그 4회 졸업생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요. 그 4회 졸업생들 중에 몇 명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힘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후원할 힘도 없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국 Chinese Deaf Missionary, 농아이면서 중국 사람인 두 분의 자매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저희들이 파송을 했어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가지고 소원만 가지고 교회가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뭐 하면은 뭐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뭐 다,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스타임, 화상통화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연애할 때 말이죠. 빠이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떡 켜고 잘 갔어 뭐 이거 하려고 화상통화를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켜놓고 우리 중국 농원들은 앞에 딱 세워놓고 수화로 다 얘기합니다. 전도합니다. 줌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미전도 종족 선교하려면요 다 오지예요. remote place. 예? 몇 시간씩 차 타고 가고 이세봉 목사님 저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중국에 산속에 돌아다니면서 다 산속에 깊은데 한족들에게 쫓겨다녀가지고 말이죠 숨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소수민족들이. 팬데믹 때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 오라 그럽니까? 저기 몇 시간씩 떨어져 있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교회 오라 그럴 수 있어요?
그 가난한 농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말이죠. 줌으로 해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팬데믹 때 오히려 우린 더 많이 양육했어요. 맨날 그냥 기복주의로 뭐 하나님 뭐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또 교회도 맨날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교회가 넘는데. 돌아가신 랄프 윌터 박사가 하도 세계 선교가 안 되니까 제발 좀 천교회가 한 종족만 입양을 해라, 좀 제발. 그러면 우리 세대에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 다 끝낸다. 미완성과 완수한다. 죽어도 안 하잖아요. 다 집단 이기주의자.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분 자세로, 어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왜 요즘 이렇게 AI 하는가? 왜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목사님하고 쉐어링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물건을 지금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금융체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더 이상 뱅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계와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터키 선교 갔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 가지고 그냥 다 되더라고요. 이게 웬만하면 이게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기해가지고 말이죠.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종말의 대추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이 유튜브 보면요, 한국 사람들 다 영어 잘하더라고. 유튜버들 돌아다니는데 영어가 막힘이 없어요. 미국에서 40년 살았는데 저보다 나은 것 같아. 이제 한국 교회가 가가지고요, 맨날 부채춤 추고 태권도 하고 이런 성교 그만해야 돼. 예? 목사님은 가가지고 봉투 이런 거 그만해야 돼. 가서 복음 전해야지. 트랜슬레이션 다 되잖아요. 우린 몰라오 종족이라고 한 25만 명 되는데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미존도 종족을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이세봉 목사님하고 3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녀요. 한 60개 교회 개척했죠. 말이 안 통해요.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분들. 우리가 한국말 하면 연변에서 내려온 우리 조선족 교회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중국말로. 그러면 중국 학교에 다닌 몰라오족이 그 중국말을 듣고 자기 말로 몰라오 말로 통역을 했어요. 3가지 언어로 거쳐가지고 통역하면서 우리가 선교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불과 20년 전에. 지금 그 필요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 성경 번역하면 시간도 너무 걸리잖아요. 뭐 글 만들어주고. 어떻게 했냐면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누가복음에서 뽑은 18개인가? 예, 예수님 스토리를 그들 말로 녹음해가지고 성경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CD를 주고 우리가 전도했다고.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요. 처음 그거 만들 때 5,000불 들었어요.
하나 만드는데 몇 년 지나니까 1,500불이면 하더라고요. 지금 1,500불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예? 하나님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말이죠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말이죠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말이죠 뭐 자꾸 말이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철치라고 있어요. 1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요즘 3,000명도 안 모여요. 빌 하이벌 스캔들 있고 다 교인들 다 흩어졌어요. 주일날 말고도 위켄 서비스도 있고요. 미드위크 서비스라고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다 예배를 안 드려요. 토요일 날 콘서트 홀로 예배당을 빌려줘요. 왜? 오디토리움이 너무 좋아요. 8,000명 들어가요. 한국에 있는 어떤 여러분 뭐 무슨 문화회관이 오디토리움보다 더 시설이 좋아요. 여러분 개교회 성장해봐야 여러분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워갔는지 몰라요. 예? 그거 배우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왔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성장은요 내가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키워주시면 크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장이 내가 뭐 운동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것 같죠?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성장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교회로 쓰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큰 교회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뭐 큰 교회보다 못합니까? 예? 우리 교회도 뭐 지금 영어권까지 다 합해가지고 300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주눅 들겠어요? 우리 교인이 84만 명인데? 뭐 수백억 예산이 있는 교회도 많은 거예요. 근데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달러가 강세라서 1불 주면은 8장 전도지를 찍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근데 그 8장 전도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2명에게 주고 전도하면 1명이 예수 믿어요. 3가정에 들어가서 주고 전도하면 1가정이 교회로 개척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치로 따져가지고 누가 지금, 예? 누가 부자입니까? 수백억을 쓰면서도 영원한 사람 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승하도다. 예? 미국에서요, 은퇴하고 가난한 이 시니어들이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가지고 살아요. 연금 받아가지고. 가난하죠. 1,000불 가지고 살기 어려워요. 5,000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죠. 1,000불. 근데 그 1,000불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사는 어느 베트남이나 뭐 어디 저기 인도에 어디 가가지고 살아보세요. 1,000불 가지고. 여유 있게 삽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케냐에 사는 이 케냐의 한인 교포들이 미국에 사는 교포들보다 훨씬 만족감이 높아요. 문화적으로나 모든 환경이나 뭐 다 미국이 훨씬 좋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열등감에 살아요. 백인한테 눌려서 살고 말이죠. 뭐 가난하게 그들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근데 케냐에 가니까
메이드 한 사람 쓰는데 한 달에 50불이야. 집에 메이드가 2명씩이에요. 식무 파출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훨씬 이 자존감이 높아요. 돈도 조금 버는데 자기네들이 훨씬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 만족해. 애들도 다 유럽으로 유학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청담동에서 말이죠, 뭐 포르쉐 타고 댕기고 뭐 이러면 지가 뭐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요즘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나. 상대적 박탈감. 한국 사람들은 다 최소 2밀리언은 깔고 앉아서 산대. 왜? 아파트가 다 20억이잖아. 평생 갚아, 집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만족해요. 후회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풍성한 겁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살아야 풍성한 겁니까? 강남에 집 짓고 살아야 풍성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씩 모이고 그래야 목회 성공한 겁니까? 예? 84만 명 교인이 있는 목사 나와보라 그래. 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요. 예? 제가 은퇴를 한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뭘 차를 사드리고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나를 10년만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나 만족스러워요. 이거 하다 죽어도 소원이 없어. 더함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 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 아버님이 93세인데 내일도 대만 선교를 가셔. GMS 예? 선교사로 아직 액팅이에요. 예? 액팅 뭐죠? 아직도 실무 중이에요. 현역. 우리 동생들이 맨날 걱정해. 아버님 뭐 파킨슨 병 조짐도 있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넘어지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 제발 좀.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선교지에서 돌아가면 순교는 아니라도 순직이다. 그리고 나갔다 돌아오셔서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이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여러분, 모든 것이요 바라볼 때 지상명령 성취는요 미션 파서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예? 노아의 때처럼 말이죠. 다 사람들이 장사하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그것만 하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요, 주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예, 준비된 영혼도 만나고, 예, 필요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상황과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교하라 그러면 교회부터 무슨 선교위원회 막 조직하고 말이죠. 선교 예산 짜고 막 그래요. 예수님은요, 선교하라 그러면서 선교 예산 짜라 그러지 않았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오는 거예요. 선교가 왜 안 되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 예산부터 짜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예? 오늘 막 이렇게 폭우를 뚫고 오셨다고, 예? 그러셨는데, 여러분 금요일에 모이셔서 기도할 때, 예?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인도 지난주에 들어갔다가 사역하고 나왔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은 딱 한 사람 갔어요. 따라갔어요. 다 저보다 나이 많아요. 평균이 70세야. 아이고, 전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청년들이 가셔야지. 청년들이 가야 청년들이 전도가 된다니까. 예? 인도만 해도요, 18세 미만의 청년들이 70%예요. 3세기에 가보세요, 여러분. 예.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 나라도,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